네, 오늘 인애를 통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룻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어두운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사기가 다 끝난 다음에 이 룻기까지 함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또 그 룻기에 있는 그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절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사 시대가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시기이고 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두 다 이 어두운 시기였던 것인지를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 어두운 시기, 이 사사 시대에 한 줄기 빛과 같이 이 따뜻한 그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룻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미 이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나오미의 인생이 얼마나 슬픔이 가득했고 또 그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또 그 가정에 이 소망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극심한 어려움과 이 소망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표현하자면, 감히 이렇게 표현하자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이러한 소식을 듣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 자신과 이 두 며느리가 지금 모압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 다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래 나오미는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베들레헴에 살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찾아와서 이 베들레헴의 어려움이 찾아와서 모압으로 내려간 이 한 가정의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 이제 정말로 가정에 이 소망이라고는 생각해 볼 수 없는 그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지금 다시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오미 자신과 이 자신의 집에 시집온 두 며느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망 없는 집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봐주셨다. 이 양식이 다시 생겼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 소식, 이 말씀이 가장 큰 소망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흉년을 피해서 찾아간 그 자리가 정말로 그 모압의 자리가 이 슬픔의 자리였고 또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채로 홀로 남겨지게 된 기껏해야 자신과 며느리 2명 남아있는 그 슬픈 상황 속에서 이 나오미에게는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아마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러한 메시지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나오미가 이 메시지를 듣고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나누고 있는 그 며느리와 대화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여인들의 대화를 통해서 이 며느리와 또 이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로 비록 자신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어머니이지만 그 며느리들을 생각해 주시는 그 시어머니의 마음, 또 홀로 남은 그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으려는 그러한 끝까지 섬기려는 그 며느리의 마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마음, 그 우리를 향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게 되고 또 부모를 거역하며 이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점점 사람들이 자신만을 사랑하게 되고 특별히 이 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이 특별히 우리 가정의 질서를 따라 살지 않는 부모님에 대한 어떤 순종하는 모습보다는 또 반대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 모습을 봐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네. 마치 성경 속의 사사기 시대처럼 어두운 시대가 점점 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에 나오는 이 인물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의 모습은 그 시대와는 조금 맞지 않는 어두운 시기에 정말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은 이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왜 모압에 가게 됐는지, 지금 이제 자신이 어떻게 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그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을 데려가지 않고 그들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다시 시집가서 너희가 원래 살았던 그 모압 그 지역에 다시 가서 다시 결혼해서 다시 그 집에서 그 남편의 사랑을 받고 또 그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그 가족의 그 은혜를 입어라 라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부터 9절 이 상반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약 나오미가 자신만을 사랑했다면, 이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한번 이 출가 외인이 된 이 며느리들을 절대로 보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미 자신이 모압 땅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몸소 경험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자기가 이 흉년이 찾아와서 모압 땅으로 가서 그 이방 땅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었는지 몸소 체험했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오미가 바로 며느리들이 자신들이 살던 고향인 모압을 버리고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나를 따라오게 되면 겪게 될 어려움들, 자신처럼 어려움을 다시 겪게 될까봐, 그것을 또다시 되풀이하게 될까봐, 또 무엇보다 자신이 며느리들에게 지금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나오미의 입장에서 또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며느리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며느리들을 끝까지 그냥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내가 당했던 시집살이 너희도 한번 당해봐야지, 내가 겪었던 이 이방 땅에서 겪었던 수모와 어려움과 이 아픔들을 너희도 한번 경험해봐야지, 그래야 사람이 강해져 라고 생각하면서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그 며느리들이 새 인생을 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이 건성으로 축복하고 보내준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중간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곳에서 선대라는 말이 바로 우리가 잘 들어왔을 텐데 이 구약 성경의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번역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사용했던 이 인애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인애는 어떤 마음입니까? 어질고 자비롭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성경 안에서 사용될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신실한 은혜와 자비,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때 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이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들을 향해서 베풀어주고 있는 그 축복의 말은 그냥 단순히 그냥 입으로 내는 말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정말로 선대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분명한 증거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는데 바로 이 인애의 마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마음을 우리도 그 마음을 갖고 같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현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사람들은 자기만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경제적인 어떤 부를 위해서 사람들을 부리고 사용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사랑해 주기보다 자신만을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혹은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에서부터 아니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부터 아니면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아니면 우리 교회의 이 영적인 가족인 이 성도와 또 성도 간에 이 인애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이 모든 가정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인애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를 축복해주고 그렇게 생각해주고 또 너그럽게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리하여서 가정 안에 온전한 이 회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룻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이 룻기는 이 룻의 선대 그리고 이 나오미의 축복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지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며느리가 떠나지 아니하고 어머니를 지극히 섬기고 또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을 그냥 붙잡고 부리고 막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선대해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처럼 너희도 그렇게 은혜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자그마한 섬김이 이 마지막 마침내 다윗 왕의 족보로 끝나는 그러한 엄청난 축복의 가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이 나오미의 설득에 어떻게 됩니까? 오르반은 그냥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이 시어머니를 이 붙쫓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룻이 나오미를 계속해서 붙쫓아 따라갑니다. 이 말 자체로 이렇게 붙어서 절대 안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은 제가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다시 또 이 권면하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말처럼 룻의 고향은 어디였습니까? 본래 모압이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주해 가는 것이지요. 아무리 결혼해서 이 며느리가 되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그 남편도 죽고 또 심지어 시어머니 나오미가 돌아가도 좋다라고 허락을 해주니까 그 룻이 돌아가야 할 곳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본래 모압이었습니다. 돌아가면 다시 결혼을 해서 새 출발할 수 있는,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이 룻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것, 또 모압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룻의 선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룻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이 고백을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6절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고백을 보면 룻이 얼마나 이 나오미를 생각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일반적인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이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뛰어넘어서 마치 이 룻 자신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된 것처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게 된다면 나도 죽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아주 무서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이 며느리인 룻도 이 시어머니를 향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고 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사랑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도 죽고 심지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가 빈손으로 왔다. 우리 뒤에 말씀에도 나오지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지금은 빈손으로 텅 빈 상태로 돌아왔다라고 이 고백하는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어떤 모습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봉양해야 하는 그러한 선택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데 목숨을 연명해야 되는 그 어려운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를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룻이 가진 지극한 그 효심을 보면서 단순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야지, 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죠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말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더 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룻기는 단순히 효심을 이야기하고 며느리에게 강요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아무 소망이 없는, 아무것도 이제 가진 것이 없는 그 나오미를 생각하고 있는 이 룻의 마음이 바로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우리가 보면서 이 인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그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도 나오미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살아갈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구원도 바라볼 수 없는 그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우리를 아주 지극히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은 이 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을 채우거나 회복시키거나 이 마음을 정말로 흡족하게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아무리 권세가 충만해도 그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인애의 마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도 남을 수 있는, 아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정말로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찬양하며 예배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인애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또 우리의 며느리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인 우리의 성도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축복해주고 선대해주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